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을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어떤 현상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석할지, 여러분들이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도 빨리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전쟁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나는 아니겠죠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또 나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풍예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풍예를 하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항상 손을 높이 들고 뭐 했냐면요.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했다 답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자신 있는 사람 해보세요. 마스크를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4자로 만들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반응했던 것은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것을 연거푸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뭘까요? 불은 맞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불 받으라 했어요. 불 받으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을 몇 번?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그냥 한두 군데 일어난 것 아니고요. 그 성령의 은혜는 강력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 받으라 하니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몰라요. 이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계셨을지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그때 알고 불을 받으셨는가, 모르고 불을 받으셨는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불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알고도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고도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놓자고요. 그 불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단에서 불 받으세요 라고 하면 쓸데없는 불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멘을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라고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 불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불을 꼭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어려워도 마찬가지고 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살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신앙도 필요하고요.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존하는 겁니다. 정리. 불은 뭐라고요? 성령.
불을 끄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답니다. 기도에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쭉 볼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번제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번자를 빼버리자고요. 번자는 태우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번을 빼버리면 제단이잖아요. 그럼 제단은 대체 뭔가요? 썰렁하면 되는데 제단이 뭘까요? 교회. 번제단 하면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가 쉽게 안 나오는데 제단 하면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번제단이 계속 나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불이 나오면 성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서두에 제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불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또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아, 제단 얘기하면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교회는 바로 이곳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도 되지만 교회는 우리의 가정의 교회도 되고 또 내 자신이 곧 교회도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교회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도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곧 교회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 이어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성령의 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딱 됐나요? 제단은 교회고 불은 곧 성령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제단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대체 뭐 할까?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저는 저대로의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제사장이고요.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저 아이들도 다 은결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다 저 아이들이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개인적인 불을 끄지 말라고 했죠.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불은 뭐냐면요. 저녁에 딱 피워서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이 끄지 않도록 한번 딱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번제를 몇 번 드릴까요? 2번 드립니다. 주야로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살다 보니까 내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질 때가 있고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이곳에 와서 다른 것 아니라 무슨 불을 붙여가야 돼요? 때로는 기도의 불을 붙여가야 되고 때로는 성령의 불을 붙여가야 되고 때로는 사명의 불을 붙여가야 되고 때로는 충성의 불을 헌신의 불을 붙여가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불 받는 곳이라고요. 그 불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여기저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했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또 어려운 단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내 심령 속에 복잡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애통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준 거룩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불을 끄지 맙시다. 그리고 그 불을 들 때마다 우리는 불 뒤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아, 그 불은 성령의 불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대체 그 불, 성령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불을 끄지 말라고 했죠. 왜 교회는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가에 관계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불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역할은 성령 자체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태울 것인가 잘 보라고요. 두 가지를 태웠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것은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 있죠? 이것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태우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낼 생각하지 말라고요. 태웠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끄집어내는 건 뭐냐면 이것 자체를 완전히 지금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관습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태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좋은 것 말고 좋지 않은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이거 태우지 않으면 계속 그게 살아나서 또 살아나서 또 살아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 에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되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의 고집이라든가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하나 있어요. 노래로 불러보기. 먼저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력이 좀 괜찮은 사람은 암송하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와 함께 산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대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잘 태우시라고요. 태울 것, 쓸데없는 것, 더러운 것 다 태우시고요. 다시 끄집어내지 마실 것.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는 태워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말한대요. 깨끗하게 지워버린대요. 그러나 사람은 어쩝니까? 또가 나옵니다. 또 그걸 또 끄집어내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역할이 있습니다. 불의 역할은 뭐냐면요.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였냐면요. 녹입니다. 녹여요.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거짓 증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요. 주님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요. 그 용광로 안에다가 다 녹입니다. 둥그런 것도 녹아지고, 모난 것도 녹아지고, 뼈쩍은 것도 녹아지고, 길쭉한 것도 녹아지고, 다 녹아져서 풀어집니다. 근데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반드시 주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새롭게 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품성이라든가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다 그 속에 넣어놓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난 딴 사람이 됐어요. 참 많이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많이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녹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작품을 만들어요. 어떤 작품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 또 그 그릇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불 자체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의 불은 다른 것 아니라 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옆에 가면 뜨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불러예요. 뜨겁다고요. 근데 불러는 불은 뭐라고 시작할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세를 받아서요, 회개를 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열을 받은 상태거든요. 육신의 열을 받으면요,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그건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한자로 얘기하면 화가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열 받으면. 그리고 오죽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열려요? 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대요. 혹시 우리 남성들 가운데 뭐 뚜껑 열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육신의 열을 받으면 나 혼자만 피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성령의 열은 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뜨거움을 안겨주는데 그 뜨거움은 나만 좋은 것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가정까지, 교회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답니다. 열을 받으시라고요. 우리 아멘이가 고개를 두 번 끄덕이는데 알고 아멘일까요? 성령의 열은 다른 것 아니라 육신의 화가 아니라 성령의 감정, 성령의 감성,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 자체는 뭐냐면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은 뭐예요? 불이니까 곧 그 빛은, 그 불은 곧 성령. 아멘. 그러니까 잘 기록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했던 것을 다다음 주 목장 모임 때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이 있으면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빛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행실이에요. 이게 분별한답니다, 이것이 바른 행실인가, 그렇지 않은 바르지 못한 행실인가, 이것이 옳은 행실인가, 거짓의 행실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데 빛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드러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 관계된 역할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불을 강력하게 임하는 불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서두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기도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얘기했는데, 둘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이것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 펌프 물을요, 거기에는 항상 뭐냐면 물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바가지에다가 물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부어놓으면 그 물을 통해서 샘물이 올라오는 거죠. 만약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면,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 사람들, 엄벙덤벙 하다가 찬송을 잃어버리고, 엄벙덤벙 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마중물격인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불을 끄지 말아야 될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신앙은 뭐냐면 교회에 몸이 왔다가 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몸이 왔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든가요? 나의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전이면 구약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른 것 아니라 숲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숲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좋지 않는 것은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야 될 사람들 누구냐면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재능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기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명을 감당할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소원들이.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세면 음성까지 우리의 마음속의 묵상까지 헤아려주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 그래야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던가 말던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확인하시라고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나에게 응답되는가 꼭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요. 때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어떤 때는 결혼식장 가서 어떤 때는 장례식장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꼭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끼신 분 아멘 하셨나요? 아멘? 네. 두 번째, 교회가 왜 기도 부를 거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에게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무기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사단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워서 넉넉히 능히 이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누구의 것? 그럼 나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승리는 기도한 자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찬양한 자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말씀을 나름대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길길이 날뛴다 해도 그 사단은 함정이 있어요. 사단에는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 갖고 덤벼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근접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걸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신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가정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자녀라든가 기도하는 기업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신혼베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께 소리 꺼내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 소리 꺼내 주실 때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잘 정리해놔야 돼요. 내가 부를 때에는, 그거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예요? 나에게 응답 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졸고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했고요.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잘 안 보인가요?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줄을 다 꺼놓으라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랍니다. 구약 성경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신약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라고요. 그 다음 뭘까요? 끊임없이 찾으시라고요. 그 다음 뭘까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라고요. 그 다음 뭘까요? 끊임없이 부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찾는다, 찾으면 반드시 또 기억하라고요.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환난 날에 건짐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뭘까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질병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물심판, 불심판 있습니다. 불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저는 기름도 상당히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어쩝니까? 이 감염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을 적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뭐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맞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라기 잡아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환난 날은 다른 것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나는 이러다 삽니까? 죽습니까? 흥합니까? 망합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된 결론. 불 받으십시오. 이제 반응이 좀 나왔어요. 불 받으십시오. 불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불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불을 끄지 않고요. 가정이 불을 끄지 않고요. 개인이 불을 끄지 않고요. 이 불 자체가 살아나는, 또 이 교회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